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12월 달은 크리스마스 시즌이기 때문에 성탄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벤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대강절,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벤트는 초가 저기 보면 4개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초를 첫 번째 이제 첫 주에 키고, 그래서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네 번째 마지막 키는 것이 러브, 사랑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초는 소망이죠. 뭐에 대한 소망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저 초를 딱 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피스죠. 피스, 평화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줘요? 평화를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두 번째 초를 두 번째 주에 켜게 됩니다. 세 번째는 joy죠.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땅에 오심이 주는 그런 기쁨,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마지막 주는 이제 love,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한다. 그래서 저렇게 hope, peace, joy, love 이렇게 4가지 초를 키면서 이제 한 달 내내 어벤트, 대림절, 그것을 우리가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래서 예수의 뜻은 뭐예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이 Jesus, 예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23절 보면 뭐라고 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아까 누가복음 2장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의 법대로, 이거는 뭐죠? 올 테스트먼트죠. 정결 예식이 참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2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인은 임신을 하여 남자를 낳으면 이래 동안은 부정하니 곧 월경 때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래서 8째 날은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할례를 행하는 거죠. circumcision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하고 여인은 33일을 부정하기 때문에 33일 후에 성전에 올 수 있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4절에 보면 주의 율법의 말씀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인하여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자, 그게 레위기 12장에 나와 있어요.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되면, 아들은 33일이고 여자는 더블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 아주 어린 양이죠. 그 어린 양을 가져다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또 새끼나 산비둘기 이것을 제사장에 가지고 와서 드리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레위기 12장 뒷부분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내가 가난해, 어린 양을 바칠 수 있는 힘이 없어, 8절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법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참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 비둘기의 가격은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에 비해서 10분의 1 가격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니까 비둘기로 대신 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흙수저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계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시지 않았을까요? 왜 그 예수님이 좀 이 땅에 이왕 올 거면 귀족으로 오고 좀 부자, 막 이런, 부모가 좀 부자여가지고 말이야, 어려움도 없고 태어날 장소가 없어가지고, 그때 당시 막 돈만 있었으면 왜 못 구했겠어요. 돈도 없으니까 말구유에서 태어날 정도로 왜 가난하게 그렇게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을까? 금수저로 황제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었을 텐데, 충분히 예수님이 하나님, 내가 이 땅에 내려가는데 오케이, 조건이 있습니다. 나를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할 수 있잖아, 그죠? 여러분들 같으면 고생 직사기를 나게 해야겠지. 야, 너가 하늘에서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땅, 인간의 몸으로 내려가는데 너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줄 수 있어? 할게요. 그 대신 아주 재벌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완전히 황제로 그런 가문에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아주 평범하게 태어났어요. 평범함의 더 밑으로 가난해서 어린 양도 바칠 수 없을 정도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Why? 왜 그렇게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왜 누구는 북한에서 태어나죠? 응? 여러분들은 그래도 복 받았잖아요. 나는 태어나 보니까 노스코리아래. 이 사람들은 뭐죠? 난 태어나 보니까 아주 희귀병에 걸렸어. 얼마 못 사는데. 왜 그렇게 태어나죠? 여러분들 늘 우리 안에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존재론적 질문을 자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찬양 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였다. 어떤 거 하나도, 그냥 아주 작은 것 하나도 그냥 거저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은혜가 우리에게 깨달아지면요, 그 사람은 겸손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 그 사람은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베품의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안 깨달아지니까 나는 늘 never satisfaction, 만족이 없는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남 탓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봤을 수도 있을 텐데, 저 릴스를 제가 봤어요. 한 20번, 30번도 더 본 것 같아요. 볼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야. Why did God give you cancer? 저 아이의 이름은 헌트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7살밖에 안 됐어요. 시스터가 둘이 있어요. 이름이 메디 앤 에마라고 하는, 10살과 8살, 자기는 7살 이렇게 돼 있어요. Because God allowed it. Because God is in control. 그런데 왜 헌트, 너에게 캔서가 생겼을까? 그때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Because he chose me. Because he chose me. 그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얘기해요. Why did he choose you? 왜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을까?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는지 알아요? Because I am so special.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7살짜리 아이가요. Because I am so special. 그랬더니 Of course. 아빠가 그렇게 You are so special. But you've been through so much pain. Why God did say yes to you? 왜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허락하셨을까?
그랬더니 이 아이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한참 생각하다 because he chose me to do it. 그랬더니 아빠가 이렇게 해요. Aren't you mad at God? 하나님께 화가 안 나니? No. At all? No. Why? 왜 너 화가 안 나 하나님께? 그랬더니 저를 눈물 흘리게 만든 게 이거예요. I'm so glad to God choose me.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Not one of my sisters. 내 시스터가 걸리지 않고 내가 걸린 거에 대해서 I'm so glad. 와우. Then they gonna have to go through it. 내 시스터들이 만약에 이렇게 캔서에 걸렸다면 그들이 고통받아야 되니까 자기는 자기가 걸린 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그렇게 얘기해요. Hunt, why daddy cry? 아빠가 왜 운다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Because I go through it. Yes. 아빠가 이런 얘기야. I wish I got a cancer instead of you. But God say no to me. 우리가 항상 좌절하고 낭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유는요. to have의 문제예요. 이 to have의 문제 때문에 왜 나는 캔서야? 왜 나는 가난하지? 왜 나는 아직도 싱글이야? 왜 나는 아직도 직업이 없을까? 왜 나는 이 문제 때문에 아직도 고생을 해야 되지? 저는 20년 동안 비자 문제로 고생을 했어요. 23년 만에 영주권을 받았으니까. 왜 하나님이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죠? 왜 내가 이렇게까지 토론토에 있어야 되죠? 이 문제는 to have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to have의 문제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헌트는요, to have의 문제가 없는 거야. 이 아빠가 이렇게 Why you always smile? Because God given me a smile. No matter what. 하나님이 나에게 스마일을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to have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to be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to have가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to be가 보장되는 거예요. 고아에서 아들로, 창녀에서 신부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지옥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형벌에서 하나님 나라의 평강으로. 이거는 to be예요.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 얼마를 내가 어떻게 어느 자리에 올라갔느냐, to have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가 됐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받아야 될 자녀, 저주받아야 될 그 사람이, 지옥불에 떨어져야 마땅할 사람이 to have가 아니라 to be, 내 존재가 달라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는 to be가 해결됐으니까 to have는 그냥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아, 그러지 않아요.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고 to be,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to have. 어떤 게 먼저예요? to be가 먼저예요.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잘 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잘 사는 게 먼저지 부자가 되는 게 먼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자 이꼴 잘 산다? 아니에요. 아무리 부자라도 못 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잘 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to have가 아니라 to be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이 to be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헌트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 트러스트. 그 조그만 7살짜리 아이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과정을 거쳐가도록 to do it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스마일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헌트가요 병원에 가면 늘 웃고 있대요. 그러니까 헌트가 그냥 여러분들 풀 영상은 길지도 않습니다. 한 17분 정도밖에 안 돼요. 아빠가 이렇게 얘기해요. 헌트야, 너의 그 스마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있는지 아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존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그동안 11월 한 달 내내 이야기한 게 그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제는 제발 좀 우유만 먹고 이유식을 먹는 성도가 아니라 제발 좀 단단한 음식을 좀 먹으라는 거예요. 성김이 제가 어제 밤까지 제가 혹시나 몰라서 새벽 2시까지 기다렸어요. 조금 늦게라도 누가 보내지 않을까. 혹시나가 역시나. 여러분, 그게 이 사랑이 깨달아지면요, 그게 고민할 게 없어. 무슨, 그냥 내가 안 시켜줘서 내가 진짜 섭섭한 거지. 미안해, 너는 안 될 것 같아. 야, 성김이가 30명이나 신청했어. 15명만 필요한데 15명은 다음에 하자. 야,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왜 그걸 2시까지 기다리게 만들어? 또 오늘 만나서 내가 몇 명 또 얘기해야 돼. 왜 안 냈니? 그래서 뭐 설교를 하면서 생각하는 거야. 할까 말까. 우리가 이게 이 7살짜리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 해결이. 이 7 years old도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오버 20들이 무슨 고민을 하는 거야? 삶이라는 것은요, to have의 문제가 아니에요. 삶은 바로 이거예요. Life is trust. 이 삶은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이 아이가, 이 헌트가 하나님을 얼마나 트러스트하냐. 7살짜리밖에 안 된 아이가 하나님을 트러스트. Life is test. 하나님은 늘 우리를 테스트. 여러분들, 템테이션과 테스트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템테이션은 if you pass temptation, you remain your position. 템테이션은 아무리 통과를 해도 그냥 remain your position이에요. 근데 테스트는 통과하면 upgrade your position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테스트를 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절대 템테이션을 안 준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근데 세이튼은요, 여러분들을 템테이션 하는 거야. 왜? 세이튼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들을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세이튼의 목적은 여러분들을 절대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라이프는요,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인생은 즐기는 거야. 인생은 그냥 노는 거야. 뭐 인생 즐기고 뭐 있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즐기다 죽자. 욜로 파이어족. 조기 은퇴해서 그냥 놀자. 그래서요, 하나님 영적인 거 다 뒤로 하고, 그들이 영적인 걸 무시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다 알아. 근데 다 저 뒤로 프라이어리티가 밀려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프라이어리티는 to have다. 그런 인생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다 페일하는 거예요. 다 페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트러스트하지 못하니까 돈을 트러스트하는 거예요. 늘 템테이션만, 그냥 계속 인생 가운데 템테이션만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면서 이 테스트를 하지 않고 늘 템테이션에 헤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라이프는 템포러리 어사이먼트예요. 우리에게 그냥 잠깐 있는 숙제와 같은, 이 땅에서, 여러분, 이 땅이죠. 저 밑에 거 두 개가 같은 말이라면, 비슷한 같은 말인데, 결국은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세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템포러리 어사이먼트가 있다고. 그러면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Did you do my homework? 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안 돼. 큰일 나. 그럼 김주현 혼나. 야, 너 왜 안 가르쳤어? 있어요. 그걸 준비해야지. 세상에 속아가지고 그냥 라이프는 그냥 뭐 이 레저 즐기고 뭐 그냥 먹고 자고 싸고 뭐 그냥 세상적인 투해부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made himself nothing. 사람과 같이 되셨으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only begotten son, 그죠? only son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대속 제물로 보내셨다는 거죠. 아까도 그 헌터 아버지가 그 얘기했잖아요. Why did he cry? Because I have been through it. I wish I could have a cancer instead of you.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주셨다? 이거는 더 큰 아픔인 거예요. 제가 아프는 건 오케이. 우리 아들이 4명이 있으니까 4명이 있으니까 하나 정도는 죽어도 되지 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요, 이 하나 4명이 다 귀한 거예요. 오히려 내가 아프고 내가 죽는 게 나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Why did he cry?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종의 형체로 낮추셔서 죽기까지 낮추셨던 거예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반항도 소리도 없이 어떤 분노와 원망도 없이 후회도 없이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을까요? Why God chose me? 우리가 12월 한 달을 그런 질문을 던지는 그런 한 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저 그냥 세상 사람들 와 크리스마스 막 흥청망청, 완전히 자기 중심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데 주인공이 없는 크리스마스를 그냥 열심히 준비하는 거야.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죠. 자, 예수님의 고난의 행적, 어린아이일 때부터 예수님은 아주 그냥 고난이 닥쳐오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죠. 방도 없어서 마구간 같은 데에서 말구유,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말구유, 그러니까 좀 뭔가 은유적으로 좀 뭔가 좀 이렇게 시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 결국은 말 밥통이에요, 밥통. 누일 곳이 없어서 그렇게 누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생명의 위협을, 헤롯이여 2살 밑에는 다 죽여버려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어디 갔어요? 피난을. 학자들의 이야기는 2년 정도, 많게는 2년 동안 그 어린 나이에 피난을 갔어야 됐다.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는 130km. 그리고 이제 헤롯이 죽었어. 이제 돌아가라 그랬을 때 애굽에서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로 갔어요. 거기까지 애굽에서 예루살렘까지 130km. 거기서 갈릴리까지 또 한 130km. 한 260km. 그 어린 아이가 차도 뭐 무슨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불편함. 그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일 때부터 피난살이를 다니는 거야. 계속 도망 다니는 거야. 언제 누가 나를 찾아와서 죽일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갈릴리였을까요? 나사렛, 갈릴리. 거기 갈릴리라고 하는 지방은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가장 먼저 점령된 곳이 나사렛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 그래서 아수르가 가장 먼저 점령한 지역이 나사렛이었는데 거기에 이방인들을 그냥 갖다가 막 거기다 그냥 다 퍼놓고 거기서 살게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유대인들은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면서 천대했던 곳이 갈릴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렛.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라는 게 굉장히 부끄러운 어떤 지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 왜 하필이면 또 나사렛에서 또 자라게 됐어요? 여러분들,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어디에 살기 원하죠? 요즘도 그러나? 인서울. 목사님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와이프 될 사람이 인서울 아니면 결혼 안 한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결혼하지 마 그랬어. 헤어져. 요즘 여자들, 우리 여기 있는 자매들은 안 그러죠. 한국은 한국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인서울 아니면 결혼을 안 한대. 결혼하지 마! 그러면 그런 애랑 그런 여자애랑 결혼하지 마. 근데 예수님은 어디요? 아주 천대받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생을 사서 하셨을까요? 그냥 죽기 전에 한 30살 때 이렇게 딱 와가지고 터미네이터처럼 이렇게 딱 와가지고 그러고서는 한 3년 이렇게 제자들 양육하고 하다가 죽으면 되는데 왜 어린아이를 하고 태어났을까? 그 힘든 과정을 왜 겪으셨을까요? 답이 딱 하나예요.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른 건 없어요. 우리에게 보상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색내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자신의 전리품으로 만들고 도구로, 종으로,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그렇게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너희들 다 이 고생 때문에 생명을 얻은 너희들은 다 내 노예야, 내 전리품이야. 그러려고 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Do you love me?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 나한테 그래도 한 10만 불은 내야 될 거 아니야. 너 가진 것 다 갖고 와. 이렇게 주님께서 하시려고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은 심플해요. Do you love me?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섬기자 그러면은요, 힘든 거예요. 아, 나는 좀 예배만 드리고 말고 싶은데. 그냥 Do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Yes, I do love you. 그때 예수님 뭐라 했어요?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나의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양을 치고 먹이는 일이 뭐예요? 섬기는 일이잖아요. 서로 섬기는 일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섬김이로 섬기는 거고 어떤 사람은 안 섬김이지만 그냥 섬기는 거고 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그냥 사랑 타령만 하시는 거야. 뭐 다른 거 바라지도 않아. 그냥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remember me, trust me, believe me. 이게 다 뭐예요? to be예요. 뭐 다른 거 요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이렇게 힘들어. 그게 막 힘들어. 이 to be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방향성,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사명, 이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트러스트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정체성과 방향성과 목적과 사명이 결정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what to do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정체성이 없이 What am I do? What to do? 내가 뭘 할까를 고민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정체성을 가져야 What to do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없이 자꾸 What to do를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성탄절은
그저 매년 치루어지는 형식적이고 의무적이고 습관적인 시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성탄절, 그것은 행사나 이벤트나 파티로 분주함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성탄이 어디에 임하도록? 우리 마음속에 깊이 진심으로 임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 성탄절은 어벤트,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어벤트라는 말은요, 무엇을 향해 나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을 향해 막 나가는 거, 그러니까 뭔가 그냥 이렇게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모함이라는 것은 이 포워딩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대한다, 기다린다 이런 거는요, 웨이팅이라는 것은 나가는 그런 어떤 영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그냥 기다려. 그러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요, 기름 다 불 꺼지고 등불이 불이 다 꺼져버려. 그냥 많이 기다려서 그래요. 기다리면은 반드시 액션이 필요해요. 이거는 제가 다음에 두 번째 시간 할 때 하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 이거는 방도 없었어요. 말구에서 태어나서 나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아무도 환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목자, 나중에 박사들,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보호받아야 되고 가장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그 아이가 태어날 때 가장 불안전하고 가장 보호받지 못하는 곳에서 예수님은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를 환영하는 환영 인파는 없었어요. 오직 양치는 목자들, 그리고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여전히 나의 일 때문에 바쁘고 나의 즐거움과 나의 만족, 그것을 위해 성탄을 준비하는, 지금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성탄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외롭게 만드는, 세상 사람들은 어찌 예수님 모르니까 그렇게 주님을 또다시 외롭고 춥고 불안전한 상태의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기다림. 누구를 기다리죠? 우리 마음에 이루어질 성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만들어지고 올라오고 고백되어지는 2025년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요, 메시아인 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모두가 기다렸어요. 예, 유대인들 모든 사람은 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정작 그분을 알아보는 사람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2장, 이 2장에는 두 명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들은 오시게 될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런 두 노인이었어요. 시므온과 안나. 시므온에게는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음성이 있었어요. 안나는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늘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이스라엘의 구속, 리뎀션, 그것을 기다렸어요. Finally 그들이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메시아를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기다리는 거냐? 그냥 넋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부르심을 가지고, 기대함을 가지고 막 앞으로 나아가듯이 사모하면서 그렇게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자, 요건 그대로 제가 읽을게요. 성경적으로 프로슈코마이, 이 기다림의 신앙적인 의미를 결합한 표현으로 단순히 바라는 것을 넘어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구하는 역동적인
패시브한 게 아니라 액티브한 거라는 거예요. 이 프로슈코마이는 앞으로 나아가며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이 기다림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절박함과 같은 소망과 인내의 영적 상태를 나타낸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리는 삶,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자, 쉬지 않고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리는 삶.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온과 안나 이 두 분은요, 뭘 했다라는 거예요? 프로슈코마이 했다라는 거예요. 학수 고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해서 간절히 기다렸다는 거예요. 온 삶을 다해 자신의 인생을 걸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프로슈코마이다라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힘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이 디서포인트가 안 되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뭐 하시기 때문에? 이루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기다리고 기대했던 것이 깨질 때가 많잖아. 와, 기다렸는데, 기대했는데, 이번에 프로모션이 안 됐네. 와, 기다리고 기대했는데 여전히 나는 이번 크리스마스도 싱글이네. 그리스도를 향한 이 프로슈코마에는요, 이 기다림이 결코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고 낭만케 하지 않는 이유는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동시에 우리는 뭐죠? 이미 예수님은 오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이벤트를 준비해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아요.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 어서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이거는 세컨 커밍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참아 기다리고 인내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8절에 뭐랬어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이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걸 마라나타라고 그래요.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 롤드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예요. 그러니까 마라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라는 뜻이죠. 이 타를 아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오시옵소서. come.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거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영접하고 나 있는 곳으로 가게 할 거야. 나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간다는데,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가장 불쌍한 사람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그냥 막 다 여기도 깔아놓고 여기도 깔아놓고 여기도, 부루마블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부루마블 그냥 줘 그냥. 그거 어차피 가짜인데 그걸만 목숨 걸고 내 땅이야 막 난리를 치는 거지.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TTC 타고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거잖아요. TTC를 타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가야 될 목적, 내려야 될 목적지가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가야 될 방향이 있고 내려야 될 정거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TTC 탔는데 그거 타자마자 와 딱 자리 잡고 여기다가 집 져놓고 여기다가 막 가구 들여놓고 막 여기다 막 데코레이션 해놓고, 이거 미친놈이에요. 이거는. 그런 사람 봤어요? 없잖아요. 왜? 내리니까. 그잖아요. 내린다고. 우리는 다 내려. 근데 이 땅에서만 엄청나게, 그러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이 그래요. 지가 벌어놓은 돈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
왜요? 얼마나 불쌍해. 자기가 돈 벌었는데 그 돈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이요, 자기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죽었대요. 난 그 얘기 듣고 나는 그분보다 낫네. 삼성그룹 회장이면 뭐 할 거야? 자기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죽었대. 뭐 그 그룹 회장은 뭐 하루에 막 10끼씩 먹습니까? 똑같아요. 우리 인생은요, 반드시 나 있는 곳으로 너희를 있게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확실하고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누가 오셔요? 주님이 오십니다. 첫 번째, 오셨고 앞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종착역은요, 여기가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고 계세요.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슈코마이 할 수 있어요.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아무도 제외 없이 다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Temporary assignment 어떻게 했어? 저도 개인적으로요, 고3 때 주님을 만났어요. 목사님 아들이지만요, 계속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고3 때 처음으로 정말 내 머릿속에 있는 예수님이 가슴으로 내려. 요거 30cm밖에 안 되는데 요게 20년 걸린 거야. 정확하게 18년. 내 머릿속에 있던 예수님, 예수님 나를 위해 오셨고, 성탄절에도 막 성경구들도 달달달달달 외우고, 막 성경 퀴즈대회도 나가고 그랬는데요, 이게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18년이 걸렸어요. 근데 여기 내려오고 나니까 그때서부터 제 인생의 방향과 가치관과 목적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거예요. 그 주님과 우리가 인카운트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아이일 때도 못 알아봤고, 소년일 때도 못 알아봤고, 성년이 돼서도 못 알아봤어요. 아이일 때 못 알아보는 건 이쪽해. 그럴 수도 있지. 너무 애니까. 그런데 성년이 돼서도 예수님이 30살이 돼갖고 3년 동안 그냥 기적을 행하시고 치유를 하시고 병든 자를 막 이렇게 고치시고 난리를 치셨는데도 저들은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Crucify him, crucify him, crucify Jesus. 지들이 예수님 다 쫓아다녔던 사람인데, 예수님 오병이어의 사건을 할 때 다 지금 먹었던 놈들인데, Crucify him, crucify him.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이 기다림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이 프로슈코마이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말로만 기다린 거예요. 그냥 여기 이 책으로만 그냥 기다린 거야. 그러니까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는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행동으로, 순종하며 삶으로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는요, 그 어린아이, 베이비, 그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탄의 진정한 축복,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요, 그냥 말로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진정한 삶으로 기다려야 돼요. 삶으로 슈코마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막 간절하게 다가가면서 그런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삶 속에 부어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풍성함이 그 삶 속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요, 단순히 부자는 하늘나라 갔고, 반대네.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하늘나라 갔어. 이걸 이야기하는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요, 반드시 뭐가 있다? 천국이 있다. 반드시 뭐가 있다?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거, 개인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영생의 축복과 천국의 축복을 믿는다면 지금 내 인생에 소망이 없고 불안하고 염려가 많고, 지금 내가 우리 가족의 처한 상황과 환경이 너무 어려워, 상황이 안 좋아, 가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외롭고 때로는 무시당하고 때로는 핍박을 당할지라도 내 마음에 성탄이 임하면 아까 그 아이처럼 스마일, 기쁨과 소망 그리고 감사가 넘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내 마음에 성탄이 임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다음에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기다림, 프로슈코마이.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성탄이 그렇게 기다려지는 이번 12월 이 한 달은요, 정말로 나를 위해 높고 높은 보좌 가운데 낙고처럼 이 땅 가운데 다 비우시고 empty himself, 그 스스로 himself nothing 그렇게 만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원한 축복을 위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저주의 문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to be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로 프로슈코마이 할 수 있는, 간절히 기다릴 수 있는 12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달이 우리의 10년이 되고 평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한 달을 주님 우리가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성탄절, 그것을 우리 마음에 이룰 수 있는, 마음의 성탄절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내 가족이 하여 주시옵소서.